시간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선능하실 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송수 권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제2여전도의 주간으로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또한 성실하게 준행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많으나 주님의 일꾼으로서 새로움으로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행실로 본을 보이는 제2여전도의 충성스러운 회원들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2023년 이리 한빛교회 표어가 빌드업,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서입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한빛 공동체를 위해 기도에 열정을 품는 구성원들 되게 하시고 위대한 예배 공동체, 요람에서 천국까지 이어주는 복지 공동체,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주는 선교 공동체,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제2여전도의 회원들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회원 모두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며 목사님을 중심으로 협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힘쓰며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김한별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도들 마음에 깊숙이 자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지고 가슴 가득 전해지는 은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몸이요 만민의 기도처인 이리 한빛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은혜를 가슴 깊이 묵상하는 귀한 예배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순덕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여 하며 앞까지 이르렀으니 왕의 명령과 주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반드리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제2여전도 회원들 모두 나오셔서 워십하시고 또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함성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 시간 저희를 위해서 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요. 반가운 얼굴을 모셨습니다. 금한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게 박승성 목사님한테 마이크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제 눈을 찌를 것 같은데요. 좀 내려도 될까요? 목사님 내려도 될까요?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뵈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참 그리워하던 교회, 제가 이 한빛교회 5년 동안 같이 사역했는데, 그래서 제2의 모교와 같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전주에 가서도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몰래 저 교회 앞에 차 세우고 교회 보고 기도하고 몰래 비전을 왔다 가고 그랬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네. 익산 오면 늘 하여튼 저 멀리 부송동을 들려도 왔다 가고 싶은 교회가 이 교회였고, 늘 밖에서 보고, 여러분들은 못 봤겠지만 저는 일방적으로 여러분 몇 분을 또 마당에서 계신 것도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참 와서 이 강단에 서서 함께 예배하면서 얼굴 뵙게 돼서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불러주신 교회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이니까요, 저도 여러분 너무 반갑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밟히지만 여러분도 제가 아니라 저를 세우시고 오늘 이 자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목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스포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망치다, 버려놓다, 못쓰게 만들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포일러라는 단어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이미 그 영화를 먼저 보고 드라마를 먼저 보고 옆에서 그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요. 저 사람 안 죽었어. 다시 살아나. 저 사람 누가 죽였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드라마 시청 또 영화 시청을 또 영화 관람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을 스포일러라고 말을 하죠. 반전의 묘미를 가진 영화인데 그렇게 초장부터 다 이야기해버리면 너무 재미가 없어지죠. 한때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할 때 회사에서 젊은 직장인들 가운데 한창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발 회사에서 더 글로리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주말에 정주행하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와서 이미 다 보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굴 죽였고 어떻게 됐다 얘기를 하니 김이 샌다는 거죠. 그런데요,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을 미리 아는 것으로 인한 단점은 성경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 만나면 참 반갑습니다. 마음을 먹고 1년 1동을 하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그러다가 잘 아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 이야기들이 나오면 반갑고 성경을 또 신이 나서 읽어가게도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아는 부분을 만나는 것이 다시금 힘을 내어서 성경을 읽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담겨진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 본문을 대할 때 받았던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 안에 굳어져서 늘 새로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새로이 비집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는 부분이 나오면 적어도 10번 이상 전후 문맥을 살피면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곤 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그 말씀을 통해 서로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나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르드게 이때를 위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일하시기 위해 아주 적격인 때에 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라는 뜻으로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그칩니다. 또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은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한 여자의 결의에 찬 헌신의 말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의 의미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미 외에도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2여전도회 회원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새로이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기원전 483년입니다. 바벨론에서 유다가 멸망한 지 103년이 지난 시간이었고 신흥 세력인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패권을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수르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을 하였고 페르시아 땅에 이제 유다 민족이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땅에서 제2의 권력자와 악한 관리인 하만이 유다인이며 왕궁의 하급 관리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과 결탁하여서 참혹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11개월 후에 바사 곧 페르시아 땅에 사는 모든 유다 민족을 다 죽이겠다는 학살 계획이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각 지방에 뿌려지게 되었고 수산성에도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그 조서를 본 모르드게의 반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모르드게가 유다인 학살이라는 조서를 보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모습은 고대 사회에 슬픔에 처한 자들이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한 방식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때에 따라서 자신의 머리칼과 수염을 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르드게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하게 되는데 재를 뒤집어 썼다라는 거예요. 재를 뒤집어 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심을 통하여 욥이라는 인물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동방의 큰 부자였던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시 한번 욥의 몸을 칩니다. 그의 몸을 병들게 한 것이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의 몸에 종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욥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2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깨진 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라는 것이 그 몸의 종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가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벅벅 긁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욥이 앉아있는 위치가 수상합니다. 욥이 어디 가운데 앉아 있었다고요? 어디 가운데요? 재 가운데 앉아 있었다라고 말해요. 재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 가운데 앉아있는 욥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욥의 그런 모습을 보며 던진 욥의 아내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 2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기서 욥의 아내가 말한 자기의 온전함은 욥의 온전함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욥의 아내가 말한 자기의 온전함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이에요. 즉 이 모든 고난 속에서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도 잃어서 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벅벅 긁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재 위에 앉아있는 그 욥의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 욥의 마음을 욥의 아내는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이 처참히 무너진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제2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폈던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유다인 학살이란 조서를 마주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까지 나아간 것이죠. 눈에 보이는 모르드게의 걸음은 대궐 문 앞으로 나아갔지만 재를 뒤집어 쓴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 사촌 오라버니의 소식을 들은 이 소식을 왕후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아직 에스더는 궁전 안에 있기 때문에 영문을 알지 못했고 내시 하닥을 통해서 하만의 음모인 유다인 진멸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과 함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에스더가 왕후이니 왕에게 나아가서 이 조서의 부당함에 대해서 고발하라라고 모르드게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무리 왕후일지라도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이었기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먼저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딱 죽기 십상이었습니다. 왕실 곁에 있는 별채에는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고 매일 밤 아하수에로 왕은 그 후궁들을 품에 안고 탐닉하며 살았습니다. 악을 탐닉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에스더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에스더에게 관을 씌우고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에스더가 왕을 만난 지 30일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삼았음에도 에스더를 품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 밤 여인을 바꿔가면서 향락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에스더가 왕후라 한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다른 여인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는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왕 앞에 매우 불쾌감을 주는 일이었고 만약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며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러한 상황을 사촌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전했고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전해들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 때를 위함이라. 그러나 과연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우리가 아는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로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왕궁에 있다고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 모르드게의 말의 문맥으로 보아서는 이때를 위함이라는 이 모르드게의 말은 거의 반협박조의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 말이 텍스트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바대로 협박조의 말인가라는 것이죠. 사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참 특별한 관계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입니다. 에스더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여의게 되었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에스더를 사랑 많은 모르드게가 거두어서 자기의 친딸과 같이 양육을 했다라고 에스더 2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입궁한 후에도 매일같이 궁을 드나들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묻고 살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키운 에스더예요. 친딸과 같이 양육했던 에스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만약에 이 모르드게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협박적으로 말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왕궁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녀만은, 그 아들만은, 그 딸만은 말만 하지 않으면, 함구하고 있으면 유다인 학살하는 음모 앞에서 목숨을 보장받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다면 어떻게 뭐라 말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아들아, 딸아, 절대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네가 말만 안 하면 너는 그래도 네 목숨만은 구할 수 있으니 절대 조용히 모른 채 하고 있어라. 이 애비는 죽어도 너만은 살아야 한다. 99.9%도 아니고 100%로 말할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모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부모가 아픈 게 낫지 않은 마음, 나는 죽어도 자식만은 구하고픈 마음, 이것이 모든 부모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르드게는 전혀 달랐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느 부모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 무엇일까요? 친딸이 아니라서? 양딸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를 입궁시키고 1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에스더를 찾아가서 그의 안부를 묻고 살핀 사람, 양딸 에스더를 극진히 사랑하고 친딸처럼 양육했던 사람,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편견을 지우고 모르드게의 마음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의 말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때 에스더 내가 잠잠하면 유다 백성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 구원 받겠지만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말한 이 구원, 누가 이루시는 구원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침묵하고 계신 듯 하지만, 열장이 되는 에스더에서 단 한 번도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를 향해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고 왕에게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민족인 유다 백성들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하스로 왕에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따라 그러니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말은 협박 어린 말도 아니었고 독립투사와 같이 민족을 위해서 너의 몸을 던지란 말도 아니었고 사랑한 딸 에스더를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초대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셨는지 모르니 너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를 향한 이 모르드게의 말은 모든 것이 흐릿한, 마치 페르시아 땅에 자신들의 민족이 버려진 것 같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 그 믿음에서 시작된 말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랑한 내 딸 에스더가 죽음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리라는 눈물을 머금은 아버지 모르드게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우리에게 이 모르드게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 아무런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때에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는지, 생명의 주인이시오 온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함이 우리에게는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초라하고 얄팍한 지식과 경험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우리의 인생은 단언컨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끄는 삶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런 모르드게의 말에 대한 에스더의 대답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더불어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한 여인의 결혼한 의지가 보이십니까? 마치 유관순 열사와 같은 결의가 보이십니까? 물론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니죠. 오늘 이 에스더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바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촌 오라버니요 양 아버지인 모르드게와 동일한 대답을 에스더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에스더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 수산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 밤낮으로 금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 또한 자기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리라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가 요구한 이 금식은 단순한 금식이 아니었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마시지도 말라는 건 뭘 마시지 말라는 겁니까? 물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금식 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대부분 금식을 하셔도 물은 마실 것입니다. 음식만 먹지 않는 그런 금식은 그래도 견딜만 하죠. 저 같은 사람은 한 끼도 견디기 어렵지만 그래도 음식만 먹지 않는 금식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물까지 마시지 않는 금식은 웬만한 결단이 아니고서야 하루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에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요구했던 3일간의 금식, 물도 마시지 않았던 그 금식은 자기 생명을 건 금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 금식을 마치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더 고통 속에 내몰며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위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더의 금식의 진의가 에스더의 말에 담겨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금식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 했던 금식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중심의 금식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극심한 고통 속에 자기를 내몰았다가 아니라 금식 후의 결과가 어떠하든 곧 생명이건 죽음이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복종과 확신을 가진 하나님 중심의 금식,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린 이 여전도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도 함께 그 모습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우리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 인생에 이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말씀도 읽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 이루어주지 못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나님과 흥정하는 듯한 태도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2 여전도 회원들 여러분, 도전합니다. 생명이건 죽음이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리겠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바라옵기는 제2 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한빛 가족들의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독생자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존재이기에 얼마든지 하나님과 거래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신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삶이건 죽음이건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과 연합함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 구원이라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 은혜가 역사 속의 강물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죽으면 죽으리다.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말에 담긴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여전도 회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덧입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지금도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리라는 확신과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함께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썼던 유다 민족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한한 능력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이 여전도 회원분들과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리라.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오늘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제2 여전도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봉헌 찬송 438장 부르시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438장. 권사님 봉헌문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제2 여전도회 회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원들이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주님께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연합하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임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복음 사역의 확장과 교회의 부흥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모든 선교지에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우리 김한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한빛의 권속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